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이정형제는 나하고 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한 세 사람.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제 1절부터 나온 말씀 그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데 그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하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그 가운데 생하게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렇게 무서운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런다면은 그 마귀 사탄을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좋은 천사같이 가장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또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육체와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가 멀게 했어요? 죄가 멀게 한 거예요. 죄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동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같이.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딱 의심을 주고 그러고서 다시 보니까 진짜 마귀가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숨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오면은 자꾸 이 사람과의 만나는 게 그냥 싫어지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힘입어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임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임할 때마다 내 죄가 다 생각나면 회개하고 씻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다 충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한 세 사람이야. 한 세 사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해서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그래서 본질상 3절 말씀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육체와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고 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병들고 늙고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참된 양식이 아니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내 생각이 되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 세 사람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한 세 사람이 꼭 됩시다. 한 세 사람이 꼭 됩시다. 네.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럼 어떻게 세 사람이 되냐? 그 15절, 14절,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그 이제 후손이라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그 표시로 몸에다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또 말씀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어서 의로웠다는 그 표시를 받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볼 때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는 자기들도 죄가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는데 말씀을 지킬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항상 욕심을 따르고 또 이 육체와 이 마음이 이 공중을 되잡은 마귀에게 이끌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지 못하면서도 꾸미게 되고 또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막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 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유대인들도 깨끗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 9장 말씀 3절부터 보면은 그랬잖아요. 의의 법을 좇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로워졌는데 어떻게 의로워졌냐? 저들이 믿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왜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왜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따라합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시인하는 것도, 사랑을 구하는 것도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말씀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행하시고 말씀 자체가 나를 사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인격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종이에 기록된 거는 이게 문자예요, 문자. 근데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건데,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 옛 언약이라는 거는 종이에, 돌 위에, 돌에다가 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건데, 새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품어지고, 새겨지고, 감동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걸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마음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을 때 그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는 열흘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한 큰 구원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는 예수님의 그 큰 구원, 놀라운 구원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먼저 부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흩어졌거든요. 흩어졌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핍박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딱 그릇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그릇으로 딱 택하셔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핍박하니까 그를 탁 대적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던 이 에베소서 사람들, 성도들, 또 우리들 다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더니 성령으로 얼마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 막힌 뭐예요? 마음의 담, 마음의 이 장벽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힌 담을 허물어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가지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강력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 15절 말씀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완성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완성했다, 또 그런 표현도 있고 여기는 폐했다 그랬는데 이 폐했다는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로 볼 때는 다시는 율법이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폐해진 거예요, 율법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사람과도 자연히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높이는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이 선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이 한 세 사람이 사는 거는 뭐예요?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은 뭘 가지고 뭘 지킨다고요? 세 계명이요. 육체는 아니 율법은 이게 옛 계명이거든요. 옛 계명.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365가지예요. 하라가 248개 조항. 율법이 613가지 조항인데 365개 조항은 하지 마라. 그 248개 조항은 하라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조항을 딱 줄여가지고 10개 조항, 10계명으로 주는데 이걸 또 하나로 딱 줄인 게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구하고 하면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만나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일절 틈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서로 사랑하니까 평안한 거 아니에요. 평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님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다 찾았습니까?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에베소서로 다시 가가지고 18절에 그랬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한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안에 하나님이 한 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어가지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또 알아지고 또 먹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은 뭐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그 선민을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혈통적으로 또 종이나 자유자나 다 누구든지 하여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사랑 침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져야 돼. 부어져. 그래서 그 사랑을 부음받으면서 자꾸 그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광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대로 영원 무궁할 듯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동격. 왜?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또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마다 우리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피를 믿었더니 그냥 금방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색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역사로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핍박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지고 이방인들의 이제 그 구원이 지금 시대인데 이방인들의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그 로마서 11장에 가시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왜 시기가 나게 하냐면은 원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한 이 사랑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걸리는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그 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유대인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음받아 예수님처럼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몸 다 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귀, 뭐 발, 손 이런 그런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사는 그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한 말씀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도가 차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깨닫고 보니 알고 보니까 저거 원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다시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또 믿지 않고 물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믿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니까 그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않게 여기니까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를 다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사랑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영이라고 한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임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시는 애 감격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게 알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교회가 된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시시하게 그냥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 사랑에 딱 부어져가지고 이 한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만 십자가에 부어져가지고 성령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의 피로 다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가지고 다 이 율법을 다 폐하셔가지고 이제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음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율법. 자유하는 율법. 왜?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을 못 지키면은 그 계명이 나를 정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 안에 뭐 이 규칙 안에 그 규칙을 법을 잘 지킨다는 거는 그 법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예요. 물론 나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나를 억압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은 내가 죄를 믿으면은 그 죄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길 때는 언제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데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은혜가 이게 슬그머니 다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식만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파요. 죽은 그 은혜, 그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터요, 터. 그 터에 이 모퉁이 돌 대신 딱 놓여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지 처소로 성전으로 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혈통적인 거, 뭐 외적인 거, 학식, 돈 많은 거, 뭐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공로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서로 차별이 없이 더 한 몸과 한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이루며 살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세 사람이 잘 됩시다. 아멘.